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가 사사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부리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미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고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오늘 우리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신탁이 없었던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좀 독특해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야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떨 때 상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뭐 경매 같은 거 볼 때 이거 너무 비싸다 할 때 이 야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희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무엘서 기자는 굳이 왜 이 단어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단어를 썼을까요? 비싸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시대가 말씀이 상품화된 시대라는 것을 저자가 지금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상품화된 시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에서 상품 사는 것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것. 그런 시대가 지금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 내용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도적질하고 성전 여인들을 그 성전 안에서 겁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물에 손을 대고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신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상품한 말씀을 구매하고 있는 영적 소비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히브리어 니프라치라는 단어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니프라치라는 단어는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니프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이스라엘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막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막힌 상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 자체를 다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영적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시대적인 영적 불임 속에서 한 여인의 불임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의 불임을
지금 한 여인의 불임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때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비통함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지 자식을 달라는 절박함 이상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요청이 여러분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한나의 태가 열리고 사무엘이 잉태가 됩니다.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죠. 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이 시대의 영적 불임을 끝내는 은총의 통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번 주일 시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은총입니다. 은총. 한나는 이 시대의 영적 불임을 끝내는 은총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나 개인의 아픔에서부터, 그 한계에서부터 그 은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 세상의 은총이 되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은총이 되도록 이 세상의 영적 불임을 끊어내는 그 은총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이 시대적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 이 영적인 상태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요.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인데 말씀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눕는 것이 어디죠? 2절에 보면 편안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인을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대놓고 엘리와 사무엘을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엘리는 편안한 자기 처소에 누운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눕나요? 배부를 때 눕나요? 제가 배부를 때 자주 누워서 그래요. 네. 어쨌든 눕는 행위는 1차적으로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눕는 행위가 잠을 청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사무엘이 누워 있는 그 옆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이 눕는 행위가 단순히 잠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제사장 엘리가 해야 됩니까? 이제 어린아이 사무엘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엘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여러분 제사장의 어떤 직분이 가지는 그가 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침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런 엘리의 상태가 바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의 상태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받기를 포기한 상태. 아니면 엘리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엘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이 철야를 하면서 이 언약 계업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그냥 너 여기서 누워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어린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요, 엘리와는 좀 달라요. 엘리가 형식적으로 성전 철야를 맡겼을지라도 사무엘이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성전의 등불이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사무엘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그 성전의 등불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 기자가 여러분 이 등불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질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엘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왜 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 오래됐던, 임재하지 않으신 지도 오래됐던 이 성전의 불을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수사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사사시대에 남겨두신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사무엘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 곁에 누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다?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보신다. 이 시대를 회복한 말씀의 등불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사무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음성을 누구 음성인 줄 아는 겁니까?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택에 자고 있는 스승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부른 적이 없으니 다시 가서 잠을 청하거라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3번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와서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가 직감을 하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우리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사무엘을 돌려보내는 엘리의 말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시 누워서 자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다시 누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약궤 곁에 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엘리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수차례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수차례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셨겠는가,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이토록 간절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어린아이가 고백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 백성의 응답이었을까요? 얼마나 오랜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대우하는 백성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들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던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드디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뚫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아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이 아이라는 것, 아직 한참 어린 아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너무너무 작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단 한 번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인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네가 이 시대를 살리는 꺼지지 않는 나의 등불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맛집의 기준이 높은 것처럼 저는 신앙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랑 태국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무나 선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팩트 선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리더가 아닌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제자 훈련 안 받은 애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심지어 필수 양육도 안 받은 애들이 이번 임팩트 선교를 다녀왔어요. 제가 그걸 몰랐다가 돌아오는 배에서 들었어요. 임팩트 재팬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자 훈련 결단한 게 아니라 필수 양육을 결단했대요. 너무 귀한 결단이죠. 근데 제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한 거죠. 필수 양육도 안 받았는데 선교를 갔어. 너무나도 귀한 친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어리고 어쩌면 좀 자격 미달인 친구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27교회 중에 3교회 방문 못하고 24교회를 방문했거든요. 하루에 막 300km, 400km 운전하면서. 근데 만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마다 우리 애들 칭찬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 선교지 교회를 방문해서 처음 얼굴을 보는 듯한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제가 이 담당 목사니까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훈련을 많이 받고 리더라는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신앙의 어떤 연수가 찼다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리더든 아니든 제자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귀하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선교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쩔어요. 정말 쩔어요. 여러분 혹시 일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뭐 임팩트 재팬 다녀왔던 친구들은 일본 현지 교회 상황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상황을 보면 목회자나 성도가 다 나이가 많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많냐면 70살이 제일 어려. 막내야 물 좀 떠. 70살이 가서 예 하고 떠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70살이 막내야. 수많은 교회가 무목 상태예요. 무목 상태.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태로 성도만 존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두세 교회를 다니시면서 시간을 나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신 교회도 대부분이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할아버지.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후계자입니다. 이 목회를 이어갈 후계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후계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참 교회의 어떤 미래를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사실 일본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본에 다시 어떤 부흥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교제하고, 이번엔 저희가 막 통성으로 기도회들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점점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면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아, 일본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간사님과 돌아오는 배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본에 부흥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됐냐면 여전히 이 일본 땅에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믿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300년 동안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역에서 20년 넘게 사시면서 이웃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20년을 선교했어요, 여러분. 20년이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근데 20년을 선교했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아침마다 큐티 나눔하고 막 예배드리고 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막 신나신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사역했길래 20년 동안 이렇게 열매가 없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번에 한 분 한 분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야, 누구보다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온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일본 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양을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목사는 설교할 데가 없는 것만큼 비참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목양이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양육을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한국과 달라요. 긴 시간을 보내야만 신뢰가 쌓이고 마음을 여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정서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 한 번에 막 끓어오르고 막 화끈한 이런 정서, 완전히 반대된 정서가 일본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 뜨거운 한국 선교사님들이 텅 빈 예배당에서 20년씩이나 목양의 외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 코로나 전에 사모님이 미국에 잠시, 원래 미국에 사시던 분들이요, 잠시 들어가셨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사모님이 일본에 재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말동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라고 얘기하는데 미련아리만큼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장이 다 망가지고 당뇨가 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일본을 떠나면 이것이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 좋은 선례가 될까 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이 크게 와서 고통하시던 중이었는데 사역지로 부름을 받아서 여전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시는 현지 일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뭐 일본 막 지진 나면 그 지진 난 지역 막 도우러 가고, 그렇게 막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의 나라 세워가는 사역하다가 자기의 몸이 다 망가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막 정말 미친 듯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자신을 안 돌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동력자가 꿈을 꿨대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동력자가 넘어와서 싱가포르로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시켰더니 진짜 까딱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 신장이 안 좋아져 있더래요. 네. 그래서 다행히 신장 치료를 받고 또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여자 선교사님,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뇌혈관이 다 부풀어 올라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겨우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와서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거의 성도가 없는 그 교회를 지켜가면서 뭐라도 좀 보탬이 되려고 악보 찬송가를 만들고 한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 야베 청년들이 화이트 해커처럼 가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다른 교회 성경은 좀 달라요. 네. 그러면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캠퍼스 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제가 막 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강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강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뭐 그렇다 할 엄청난 열매도 보지 못한 분들이 그 27개의 교회 중에서 거의 20개가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할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고 정체돼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분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준비도 미흡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 야베스 청년들을 그 땅에서 쓰시는데 일본어도 잘 못하는 애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다 한국 사람 그들이 막 동경하는 한국 사람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차은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막 코리안 나이트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반갑다고 막 오는 거예요. 예. 떠듬거리는 일본어로 보니까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를 적어가지고 떠듬거리는 일본어로 중간중간에 틀려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지, 현지 목사님들은 그 약함 가운데 그들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베스는 부족하고 모자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그렇게 우리 모두를 꺼지지 않는 등불로 불러주셨다는 것, 저는 이번 임팩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팩트를 다녀오고 나니까 제 안에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날도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닙니까? 어때요? 말씀이 짧을수록 좋고, 그래서 너희들 나 싫어하잖아. 네. 어쨌든 말씀이 짧을수록 좋고, 말씀이 재미있을수록 좋고, 내가 듣기에 흡족해야 좋고, 근데 저는 말씀도 짧게 못하고 그닥 뭐 재밌게도 못하고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 상관없어요. 리더나 아니냐 상관없어요. 훈련을 얼마나 받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체험했냐 상관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저도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 스스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제한할 때가 많아요. 내 가진 게 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하겠어? 해봤자 요 정도겠지. 해봤자 요 정도겠지. 저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라고 제 스스로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렇게 제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게 강력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하는 것도 교만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하는 것도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능히 쓰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태도,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황,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약했던 모든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 참 부족한데요. 저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